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설월곡에 누더기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해금을 살며시 꺼내 들었습니다. 줄은 다 닳고 활은 곧 끊어질 듯 위태롭지만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그 주변의 바람까지 잠잠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소리 처음 듣는다. 그런데 그 순간 한참 뒤쪽에서 행차하던 중전마마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 깊은 곳, 숨이 턱 막히고 심금을 울리는 구슬픈 소리, 가슴이 얼어붙는 듯한 그 소리. 중전은 이유도 모른 채 가마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궁녀들의 만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멀리 서 있는 그 작은 소녀에게 끌리듯 홀린 듯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해금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걸음을 내려가면 설월고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고개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었으나 겨울이면 눈보라가 너무 세차게 몰아쳐서 사람들이 그저 설월고개라고만 부르게 되었다지요. 그곳은 한양으로 오르는 장돌뱅이들과 지방관하로 내려가는 관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갯마루 아래에는 작은 주막 두어 곳과 대장간, 그리고 초라한 초가집 몇 채만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아침이면 우물가에 얼음이 손가락 두 마디 두께로 얼어붙었고 밤이 되면 까마귀조차 얼어 떨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런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야 했으니 주막에선 새벽부터 연기가 피어올랐고 대장간에선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고개 입구 쪽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떠돌이 거지들이 밤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 느티나무 밑에서 누더기를 덮어쓴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초림이었습니다. 나이는 15, 아니 16쯤 되었을까요? 정확한 나이조차 본인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초림의 얼굴은 달빛에 비추어 보아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양볼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입술은 겨울바람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너무 오래 감지 못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터진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발은 헝겊 조각을 여러 겹 감았지만 그마저도 다 해져서 발가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 고개 저 고개를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다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이 설월고개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초림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단 하나 절대로 버리지 않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낡고 달아빠진 줄 두 가닥마저 끊어질 듯 위태로운 해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초림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해금이나 팔면 닷새는 굶지 않을 텐데 쌀 한 되라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초림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해금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해금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어머니 연화는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림아, 이 해금만큼은 절대 잃지 말거라.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증표다. 언젠가는 이 소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게다.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초림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해금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초림은 느티나무 밑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때마다 뼈마디가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초림은 익숙하다는 듯 품속에서 해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활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주막에서는 이제 막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대장간 주인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벽 안개만이 고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초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켰습니다. 낡은 해금에서 나는 소리는 거칠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저 간절함이 묻어있는 소리였습니다. 초림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곡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곡이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초림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매일 새벽 이 곡을 켜왔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부르듯이,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듯이. 그렇게 한 곡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문이 삐걱 열리며 주막 주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또 저 거지 계집애가 해금을 켜는구먼. 그는 처음엔 귀찮다는 듯 중얼거렸으나 이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어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늘 같았지만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들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던 아낙네도 멈춰 섰습니다. 대장간 주인의 어린 딸도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찌하여 저런 소리가 거지 계집애한테서 나올꼬.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파문은 그날 오시오시에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중전마마의 온양 행차가 이 설월고개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차 속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 그리고 조선 왕실의 비밀이 이 작은 거지 소녀의 해금 소리로 인해 영원히 바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설월고개는 평소보다 부산스러웠습니다. 주막 주인은 아침부터 허겁지겁 마당을 쓸고 대장간에서는 쇳소리를 멈추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전마마 행차가 지나가신다. 함부로 소리 내지 말고 길가에 엎드려 있어야 해. 관아에서 나온 아전들이 고개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엄하게 일렀습니다. 중전마마의 온양 행차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큰 행사였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보이는 동시에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자리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고개를 지나는 모든 이들은 긴장한 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 아래 초림만은 그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겁니다. 초림에게는 오직 하나, 해금을 켜는 일만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날도 초림은 새벽 연주를 마친 뒤 해금을 품에 안고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이미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주막 뒤편에서 누군가 남은 죽을 버리면 그것을 얻어먹고
아니면 그냥 참는 것이 초림의 일상이었습니다. 오시오스가 가까워지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 그것은 왕실 시위군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막 주인과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길가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고 노인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곧이어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시위군 10명, 그 뒤로 깃발을 든 기수들, 그리고 궁녀와 문관들이 도열에 걸었습니다.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장막으로 둘러싸인 가마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며 지나갔습니다. 바로 중전마마가 타고 계신 가마였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발 디딤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고개를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초림이 다시 해금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림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엎드려 있으니 자신은 더욱 조용히 있어야겠다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초림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곡. 이름 없는 그 선율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낡은 해금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부르는 듯한, 아득한 기억 속 누군가를 찾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휘군들은 오직 앞만 보며 걸었고 궁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가마 안에서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중전 마마였습니다. 중전은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소리는 중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마 밖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무슨 일이시옵니까? 그러나 중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막 사이로 손을 내밀어 행렬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궁녀는 깜짝 놀라 시위대장에게 전했습니다. 마마께서 행차를 멈추라 하십니다. 시위대장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불온한 자가? 아니다. 그냥 멈추어라. 중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명령이 아닌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위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명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행렬 멈춤. 우렁찬 구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행렬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주막 주인과 마을 사람들은 더욱 바짝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사람들은 속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전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중전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해금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초림은 여전히 눈을 감고 해금을 켰습니다. 행렬이 멈춘 것도 사람들이 술렁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선율에만 집중했습니다. 한음이 이어질 때마다 초림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잘하고 있느냐, 초림아. 이 곡만은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마 안에서 중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궁녀들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마마,
가마에서 내리시면 안 되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중전은 단호했습니다. 물러서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중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음성이었습니다. 중전은 궁녀의 부축도 받지 않고 스스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에 닿았지만 중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해금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휘군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고 문관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주막 사람들은 더욱 얼굴을 땅에 박았습니다. 중전의 발걸음은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전은 보았습니다.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친 채 앙상한 손으로 해금을 켜고 있는 작고 가냘픈 소녀를. 중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곡이 어찌하여 여기에. 언니가 부르던 그 곡이. 초림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초림은 황급히 해금을 가슴에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전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중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비단 옷깃을 적셨지만 중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소녀 초림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초림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해금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소인이 무슨 잘못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중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중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슬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위대장은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긴장했고 궁녀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땅에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냐? 저 거지 계집애가 마마를 울리다니.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중전 마마의 명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중전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초림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궁녀 하나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옷이 더러워지옵니다. 그러나 중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물러서라. 내가 할 일이다. 그 단호한 목소리의 궁녀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전은 초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야, 이 곡을 누가 너에게 가르쳤느냐? 초림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곡만은 꼭 잊지 말아라 하시며 언젠가 이 소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게다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전은 떨리는 손으로 초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림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중전의 소나귀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아가야, 내 어미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초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우리는 숨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초림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찾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초림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화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은 연화다. 잊지 말거라고. 그 순간 중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수십 년간 쌓아올린 침착함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연화, 내 언니, 내 친언니. 중전은 초림의 손을 꼭 쥔 채 흐느꼈습니다. 군궐의 국모가, 조선의 중전이 한 거지 소녀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시위군들은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관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연화라면 설마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20년 전 궁중 암투 속에서 사라진 그분을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비밀, 아니 금기에 가까운 이야기였으니까요. 중전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화는 내 친언니였다. 나보다 3살 위였지.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고 언니는 늘 나를 지켜주었단다. 초림은 눈을 크게 뜨고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궐에 들어온 뒤 언니는 후궁이 되었고 나는 중전이 되었지. 그것이 우리 자매의 비극이 되고 말았구나. 중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언니는 총명했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지. 궁중에는 언니를 시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단다. 그리고 어느 날 언니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사라졌다. 나는 중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친언니 하나 지키지 못했구나. 중전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평생을 숨어 살았는지, 왜 이름을 감추고 신분을 숨기며 떠돌이로 살아야 했는지. 어머니는 궁궐에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해 딸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고. 초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중전은 초림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언니는 너를 지킨 게다. 목숨을 걸고 왕실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지켜낸 게야.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위군들은 고개를 숙였고 궁녀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주막 주인은 비록 얼굴을 땅에 댄 채였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왕실의 비밀이었구먼. 거지 계집애가 아니라 왕실의 핏줄이었던 개로구나. 중전은 초림을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뒀어. 그 목소리는 하늘로 향한 참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되찾겠다는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초림은 중전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후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해금은 여전히 초림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낡은 악기가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이어준 것입니다. 중전은 초림을 천천히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내 이름을 물어도 되겠느냐?
초림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초림이라 합니다.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림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겠지. 그리고 중전은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위군들과 궁녀들, 문관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 들은 것은 모두 왕실의 비밀로 한다. 함부로 입 밖에 내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예, 마마. 일제히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전은 다시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림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그러나 초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림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중전의 말에 초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거부에 주변의 궁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마마의 말씀을 거역하다니. 이 계집애가 무슨 배짱으로. 그러나 중전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초림은 여전히 해금을 가슴에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궁궐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건 오직 이 설월고개뿐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해금을 켜는 것뿐입니다. 초림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전은 그 눈빛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차갑고 무서운 곳이지. 내 어민의 언니가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나도 안단다. 중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림아, 너를 이대로 둘 수는 없구나. 내가 왕실의 핏줄인 것을 안 이상. 너를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 초림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를 지킨다는 것이 궁궐에 가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말에 중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궁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고 시위군들은 긴장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이 거지 소녀가 감히 중전마마께 따지듯 말하다니. 그러나 중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초림아, 궁궐은 때로 가장 화려한 감옥이 되기도 하지. 나 역시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니까. 중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여기 홀로 두고 갈 수는 없구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단다. 초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겨울 초림과 함께 이 고개에서 지내던 늙은 거지 하나가 얼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눈을 돌렸을 뿐입니다. 초림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림이 말을 이으려 할 때 중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초림아, 내가 너를 궁궐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초림은 고개를 들어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은 무릎을 꿇고 초림과 눈높이를 다시 맞췄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되 내가 그 뒤에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그 말에 초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중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해금을 켜고 싶다면 그렇게 하거라. 내가 이 고개에서 살고 싶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최소한 굶지 않고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은 내가 보살피겠다. 그것이 내가 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초림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후로 처음으로 의지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마마. 초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전은 초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다만 오늘은 내가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만이라도 주고 가고 싶구나. 중전은 일어서서 주막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막 주인. 주막 주인은 황급히 기어오듯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예, 마마.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깨끗한 옷을 구해 입혀라. 그리고 이 고개에서 묵을 곳을 마련해 주거라. 중전은 품속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주막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 은자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마, 이것은 너무 과하옵니다. 과하지 않다. 이 아이는 내 조카다.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그 말에 주막 주인은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마. 주변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 거지 계집애가 마마의 조카라니. 왕실의 핏줄이었구먼.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어.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중전은 다시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림아, 오늘은 여기서 쉬거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렴. 며칠 뒤 내가 온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를 것이다. 그때 내 대답을 듣고 싶구나. 초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중전은 마지막으로 초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살아있어 주어서 언니의 혼적이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중전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와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중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마로 돌아갔습니다. 궁녀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중전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직접 걷겠다. 중전은 스스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막 사이로 마지막으로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행차 계속. 시위대장의 구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발소리가 다시 고개를 채웠습니다. 중전의 가마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초림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행렬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해금은 여전히 품속에 안겨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마마께서 분부하신 대로 따뜻한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초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초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었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초림은 해금을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듯 부드럽게 초림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전이 돌아오는 날, 초림은 자신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궐도 거지의 삶도 아닌 제3의 길이었습니다.
중전이 온양에서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설월곡에는 그 사흘 동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초림을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따로 마련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초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마마의 조카시라던데 왕실의 핏줄이라니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초림은 그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습니다. 주막 안악내는 맵기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었고, 대장간 주인은 초림의 신발이 해진 것을 보고 새 집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다 마마의 은혜 덕분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초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있는 권력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초림은 매일 새벽 느티나무 아래에서 해금을 켰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장돌뱅이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마을 아이들은 멀찍이 서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림은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마마의 조카를 보고 있는 거야.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마의 행차가 곧 도착하신답니다. 고갯길에 벌써 깃발이 보인다고 합니다. 초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전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초림은 해금을 품에 안고 느티나무 아래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설월고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겁게 울리는 그 소리는 사흘 전과 똑같았습니다. 곧이어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시위군들, 궁녀들, 문관들이 줄지어 걸어왔고, 그 가운데 중전의 가마가 천천히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주막 주인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초림만은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해금을 안은 채로. 행렬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중전이 먼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궁녀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중전은 손을 저으며 스스로 걸었습니다. 중전의 시선은 오직 초림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초림아. 중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초림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마마, 다녀오셨습니다. 중전은 초림에게 다가와 그 모습을 살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의 핏기가 조금 돌아온 초림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구나. 밥은 잘 먹었느냐? 예, 마마. 주막 주인께서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중전은 주막 주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은자를 더 보내주겠다. 주막 주인은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 중전은 다시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림아, 이제 내 대답을 듣고 싶구나. 나와 함께 궁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원하느냐? 초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흘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마마, 저는 궁궐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궁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중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초림은 해금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해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음악을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오가는 사람들 곁에서요. 초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중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석양빛이 중전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과 동시에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구나. 중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미, 내 언니도 그랬단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했지. 내가 언니를 닮은 것 같구나. 초림은 고개를 들어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마, 저는 마마의 도움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초림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해금을 켜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마마께서 저를 뒤에서 지켜주신다면 저는 제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겠습니다. 그 말에 중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것이 좋겠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돕겠다. 대신 초림아,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입니까, 마마? 가끔씩 궁궐로 와서 나를 위해 해금을 켜주겠느냐? 내 어미의 곡을 들으면 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어. 중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초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중전은 초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정말 고맙구나.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힌 순간 석양빛이 더욱 붉게 타올랐습니다. 중전은 시위대장을 불렀습니다. 대장, 내일부터 이곳 설월고개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지어라. 그리고 초림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주막을 왕실의 보호 아래 두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마마. 시위대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마, 황송하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왕실의 보호를 받는 주막이라니.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았구먼. 중전은 마지막으로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림아, 한 달 뒤에 궁궐로 오너라. 그때 내 어미, 내 언니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마. 그리고 왕실의 악사들에게 내 솜씨를 보여주렴. 내가 제대로 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초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중전은 천천히 가마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마 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초림아, 내 어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잊지 말거라.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내 영혼이란다. 행렬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깃발들이 저녁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림은 그 자리에 서서 행렬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림은 해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곡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선율이었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초림은 약속대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마련해준 깨끗한 옷을 입고 손수레에 실려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궁궐 정문 앞에 섰을 때 초림은 숨이 막혔습니다. 높고 웅장한 성벽, 빼곡히 늘어선 시위군들. 그리고 그 안에서 풍기는 엄숙한 기운. 이곳이 어머니가 살았던 곳이구나. 궁녀 하나가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초림 아가씨시지요? 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림은 해금을 꼭 안고 궁녀를 따라 걸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고 정원을 가로질러 마침내 중전이 머무는 교태전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중전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중의복을 입었지만 그 표정은 설월고개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초림아, 왔구나. 중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주변의 궁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중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마, 뵙겠습니다. 초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전은 초림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편히 앉거라. 여기서는 맘하고 뭐고 없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초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중전은 궁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모두 물러가거라. 나는 초림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오나 마마. 물러가라 했다. 중전의 단호한 목소리에 궁녀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중전과 초림만 남았습니다. 중전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초림아, 오늘은 내게 내 어미 내 언니의 이야기를 해주려 한다. 너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초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연화 언니는 나보다 3살 위였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지. 아버지는 정의품 판서였고 어머니는 양반가 교수였어. 우리는 그럭저럭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단다. 중전의 목소리는 아득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총명했어. 책을 한 번 보면 외울 정도였지. 그리고 음악에도 뛰어났단다. 검은고 가야금, 해금 손에 쥐는 악기마다 명인처럼 다루었어. 그런데 중전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왕실에서 간택령이 내려왔어. 새로운 후궁을 드린다는 소식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출세를 위해 언니를 궁궐로 보냈단다. 언니는 가기 싫어했어. 초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언니는 궁궐에 들어가기 전날 밤 내게 말했어. 나는 이곳이 싫다. 새장 속 새가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 중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궁궐에 들어가 소희라는 품계를 받았어. 왕의 총애를 받았고 모두가 언니를 시기했지. 그리고 2년 뒤 나도 간택되어 궁궐로 들어왔어. 나는 왕비가 되었고 언니는 후궁이었어.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자매로서 만날 수 없었단다. 궁중법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중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 바로 너였어, 초림아. 초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는 너를 낳고 너무나 행복해했어. 궁녀들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언니는 매일 내게 해금을 켜주었다고 했어. 이 아이만은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지. 중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 중전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언니를 시기했어. 특히 희빈이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그녀는 언니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참지 못했지. 그래서 역모를 꾸몄어. 초림은 숨을 멈췄습니다. 희빈은 언니가 왕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 증거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왕께 고했지. 왕은 분노했고 언니를 신문했어. 하지만 언니는 결백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으니까. 중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왕은 믿지 않으셨어. 아니, 믿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희빈의 집안이 워낙 세력이 강했고, 왕은 정치적 균형을 유지해야 했으니까. 언니에게 사약이 내려졌어. 나는 중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언니를 구하려 했지만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으셨어. 중전은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사약을 받기 직전 탈출했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충성스러운 궁녀가 도왔을 거야. 언니는 너를 안고 궁궐을 빠져나갔어. 그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초림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20년 동안 도망자로 사셨던 건가요?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 신분도, 이름도, 가족도. 오직 너만을 위해 살았던 거야. 중전은 초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언니를 찾으려 했어.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언니는 너무나 잘 숨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언니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그런데 설월고개에서 내 해금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알았어. 언니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게 그 곡을 가르쳤다는 것을. 중전은 초림을 꼭 껴안았습니다. 초림아, 언니는 끝까지 너를 지켜냈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초림은 중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어머니의 희생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셨어요. 그래, 내 언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갈라져 있던 핏줄이 비로소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 중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초림아,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신분을 밝히고 궁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란다. 초림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초림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전은 초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를 닮은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아가야. 초림은 품속의 해금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달아빠진 해금이었지만 초림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궁궐로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초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이곳에서 빼내셨는데 제가 다시 들어간다면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언니는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을 거야. 세장 속이 아닌 넓은 하늘 아래에서. 중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마, 초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핏줄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왕실의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 피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초림은 해금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설월고개에서 해금을 켜겠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초림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 궁궐로 와서 마마를 위해 연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곡을 들려드리고 왕실의 핏줄로서 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중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초림의 제안은 궁궐도 완전한 자유도 아닌 두 세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구나. 중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미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한양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초림아,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나는 기꺼이 돕겠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약속해다오. 무엇입니까, 마마?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초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중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마, 감사합니다. 제게 선택권을 주시고 제 길을 존중해 주셔서. 중전은 초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아가야.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살아있어 주어서 언니의 혼적이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전은 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은 중전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아해했습니다. 중전, 무슨 일로 짐을 찾았소? 중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첩에게 조카가 한 명 있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카라니, 처음 듣는 소리요. 중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소첩의 언니가 소의 연화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도망쳤을 때 언니의 딸을 데리고 갔사옵니다. 그 아이가 이제 16이 되었고 소첩이 우연히 찾았사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의 연화가 살아있었다는 말이오? 아니옵니다. 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오직 그 딸뿐이옵니다. 왕은 방안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궁으로 드릴 셈이요? 중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그 아이는 궁궐을 원하지 않사옵니다. 다만 왕실의 보호만을 청하옵니다. 왕은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은 무엇을 원하오? 중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 아이가 설월고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왕실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이는 해금을 켜며 백성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이것은 소첩 언니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옵니다. 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 아이를 왕실의 보호 아래 두겠소. 하지만 중전, 이것만은 명심하시오. 그 아이의 정체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돼요. 소의 연화의 일은 왕실의 치욕이었으니까. 중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중전은 교태전으로 돌아와 초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초림아, 왕께서 허락하셨다. 너는 이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초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마.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중전은 초림에게 비단 보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초림이 보자기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새 해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인이 만든 것이 분명한 윤기 나는 나무에 정교하게 새겨진 문야. 초림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마, 이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중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어민의 언니가 궁궐에 있을 때 사용하던 해금이다. 언니가 떠난 뒤로 내가 간직하고 있었지.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초림은 새 해금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림아, 중전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켜온 그 낡은 해금도 절대 버리지 말 거라. 그것은 내 어미가 가장 힘들 때 함께 했던 것이니까. 새 것과 옛 것, 두 개를 모두 간직하며 살 거라. 초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마. 그리하겠습니다. 이튿날 초림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중전은 대문까지 나와 초림을 배웅했습니다. 초림아, 봄이 오면 다시 오너라. 예, 마마. 꼭 오겠습니다. 초림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초림이 수레에 오르려 할 때 중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초림아, 내 어미는 늘 말했단다. 진정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지라고. 너도 그렇게 살 거라. 초림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마.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은 수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중전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중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딸은 잘 자랐어. 당당하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아이로.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그날 저녁 궁궐 담장 너머 어디선가 해금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람이 전해준 초림의 인사였을까요? 중전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설월고개에는 눈 대신 꽃잎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초림은 약속대로 설월고개에서 해금을 켜며 살았습니다. 중전이 지어준 작은 정자는 해음정이라 이름 붙여졌고 초림은 그곳에서 매일 해가 뜰 때와 질 때 2번씩 연주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설월고개에 해금 명인이 나타났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나면 마음의 병이 낫는다던데. 왕실의 보호를 받는 신비한 소녀라지.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초림의 해금 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장사를 하는 상인,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 초림의 해금은 그들 모두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잃고 울고 있던 아낙네가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제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초림은 아무 말 없이 해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곡을 천천히 켰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울어주는 소리였습니다.
아낙네는 해금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아낙네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의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낙네는 깊게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초림의 이름은 점점 더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초림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어머니가 남긴 낡은 해금으로 연습하고 저녁에는 중전이 준 새 해금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두 개의 해금은 초림에게 과거와 현재를 모두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초림은 약속대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봄의 궁궐은 겨울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복사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전은 초림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초림아, 잘 지냈느냐? 예, 마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중전은 초림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해금은 잘 켜고 있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더냐? 초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마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제 소리가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전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구나. 내 어미도 그렇게 기뻐했을 게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중전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초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저를요? 중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설월고개의 해금 소녀 이야기를 들으셨거든. 내 정체는 모르시지만 내 음악만큼은 듣고 싶어 하신단다. 초림은 긴장했습니다. 왕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중전은 초림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아가야. 그저 내가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진심을 담아 켜면 그 소리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닿는단다. 해가 지고 궁궐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왕은 근정전 뒤편의 작은 정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중전이 그 옆에 앉았고 몇몇 신하들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초림은 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중전이 준 아름다운 해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소문에 들으니 내 해금 소리가 신령스럽다던데 과연 그러한지 들어보겠다. 초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천천히 해금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월고개에서 추위에 떨며 함께 보냈던 밤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이 곡만은 잊지 말거라. 언젠가 이 소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게다. 초림은 화를 그었습니다. 첫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궁궐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새들도 지저귐을 멈췄습니다. 오직 해금 소리만이 달빛 아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아프면서도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후궁 하나가 이런 곡을 연주했던 기억. 그 후궁의 이름은 소의 연화였습니다.
왕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중전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궁궐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아,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하지만 이 곡만큼은 잊지 말거라. 이것이 우리 자매의 마지막 인사다. 언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림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음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 한양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궁궐에서 해금 소리가 들려오네. 신령한 소리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신령한 소리로다.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는 태어나서 2번밖에 듣지 못했구나.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이었고, 2번째가 바로 오늘이로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초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내 스승이 누구냐? 초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옵니다, 전하. 내 어미는 어디 있느냐? 이미 세상을 떠나셨사옵니다. 왕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하냐, 아까운 일이로다. 왕은 중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은 다시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 소리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거라. 그것이 내 어미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길이니라. 초림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전하. 그날 밤 초림은 궁궐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중전은 초림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림아, 저기 저 별이 보이느냐? 예, 마마. 저 별 중 하나가 내 어미란다.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계실 게다. 초림은 눈물을 흘리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초림의 뺨을 스쳤습니다. 중전은 초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넌 잘하고 있단다. 정말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초림은 다시 설월고개로 돌아갔습니다. 해음정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초림은 환하게 웃으며 해금을 들었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연주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초림의 해금 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궁궐에서의 경험이 왕과 중전 앞에서의 연주가 초림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옳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설월고개에 신령한 해금 소녀가 있었다더라. 그 소녀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병이 나았고 슬픔이 위로를 받았다더라. 그리고 그 소녀는 사실 왕실에 숨겨진 핏줄이었으나 궁궐 대신 백성들 곁을 선택했다더라.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설월고개에서 시작된 해금 한 줄기가 조선의 국모의 심장을 울리고 잃어버린 핏줄의 인연을 다시 잇게 했다. 그 소리는 궁궐과 백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한 소녀의 용기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로 해금 소녀 초림의 이야기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